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은 큰 응답을 받는 증인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 성취시킬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산업에 그런 세계복음 언약 성취할 수 있는 응답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무너지는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장락군 장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저희들 종료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많은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강릉에는 참 큰 축복이 있었죠. 우리 지난 화요일 날이 우리 강릉고와 또 안산 그 유신 고등학교하고 청룡기 야구 시합에서 준우승을 했다는 그런 노시를 들었습니다.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랩런트가 뛰는 그걸 왜 안 보느냐 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정말로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 청룡기가 야구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저가 중학교에 청룡기를 구경 갔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단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갔는데 그것도 보통 그 학교 평상시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단체로 갔으면 뭐 그렇다니까 방학 때 불러가지고 전부 다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다 갔단 말이죠. 왜냐 우리 동지 상구가 그때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포항에서 할 때 그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준우승 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아깝게도 이제 7대 0으로 우리가 강릉고가 졌습니다. 졌는데 알고 보니까 질만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 유신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근데 아무래도 우리 강릉 이 지역은 흑암 저주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데 아마 이 기독교인들은 한 1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로 졌다 그런 판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총림이 가서 전국에 2등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제 강릉 고등학교 야구장도 세우고 강릉에 그렇게 야구 붐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시작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 줄 압니다. 우리 강릉 고등학교 야구부 투수가 바로 지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학년인데 1학년이니까 투수 이제 본 게임에는 못 뛰는데 그래도 실력이 있어가지고 1학년이라도 선발 투수로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경험이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세계복음 언약 주실 수 있는 유명한 우리 야구 선수로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민이가 되도록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강릉에 안 좋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앞두고 교사들이 가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점수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강릉고등학교인지 어떤 학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우리 강릉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참 위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까지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학교가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지. 그게 뭐 우상해가지고 운으로 그렇게 점수가 잘한다. 그것은 배운 학생으로서 마음가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정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올 때 올라와서 문제가 되더라도 오기 전까지는 바르게 살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도 공부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들이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에게 말이죠. 절을 하게 만들고 요행심을 가르치고 그 부모들이요 또 앞장서서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겠느냐 못 가겠냐 이런 그 문화 이런 부모가 우리 한국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다는 사실 참 부끄러운 사실이죠.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이야기하다가 맞으면은 호응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서 이번에 내가 대권에 나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대통령까지도 이런 식인 이 사회가 어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점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 소식 들립니다. 이런 전공 과목을 버젓이 내고 가르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점쟁이 학원이 생기고 이런 혼란 서울은 망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당신 운명이 그렇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을 그런 애군에 걸렸다 할지라도 괜찮은 길이 있다. 이 답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단어를 붙들고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젖붙인 감람나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시골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뿌리가 좋은 데다가 갖다 젖붙이는 것을 젖붙임이라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우물가에 깨양나무가 있었어요. 깨양나무는 열매가 요만해요. 손가락 한마디만 그 깨양나무인데 그게 많이 열려요. 근데 그 깨양나무는 열매가 작아서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뒤에 또 좋은 감나무가 있어요. 그는 열매가 별로 안 열려요. 근데 감이 아주 주먹만 해요. 그 감나무를 해가 젖붙이니까 깨양나무가 한 요만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젖붙임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거 아주 내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량종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희는 젖붙임이 된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나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젖붙임 감람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분이 아예 바뀌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는데 조금이라도 생각만은 붙잡고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변합니다. 거의 다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점치를 안 갖겠죠. 근데 거의 다 이 점치는 영향을 다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벗겨버려야 된다. 여러분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영원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속에서 완전히 끝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여러분들끼리 대화에서라도 포럼에서라도 바꿔주고 없애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젖붙임이 된 감람나무가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에서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붙잡혀 있어요. 생각을 굉장히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잘못 보면 시험 듭니다. 교회가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시험을 줍니다. 솔직히 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목사한테 시험 드는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시험찬에서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못 견뎌가지고 흔들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시험 주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없었냐? 시험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시험 들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응답받고 승리하세요.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적당하게 끝내지 말고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 했는데도 어느 날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또 붙잡히고 또 거기 쌓인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완전히 끝냈다는 말은 생각을 완전히 다 끝내버려야 돼요. 실제로 삶 속에서 판단할 때 있죠. 그러니까 선택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에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시험 들었는 시험 거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 복음을 읽고 나온 뒤에 내가 그런 시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자체도 모를 정도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게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잊었는데 저 사람이 또 같은 짓을 한다면 그러면은 또 그게 생각나요. 너희가 또 그런 게 행실무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또 생각나고 그렇게 남으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용서를 했는데도 용서를 다 했는데도 잊어버리겠다. 그게 또 박아나면 또 그전 것이 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끝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생각을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보면 있어요. 너희는 젖붙인 감람나무여 돌감람나무였으나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냥 하지 마시고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냈다는 말은 어떻게 끝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완전히 끝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끝냈다는 말은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뭔가 판단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하는데도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데 꼭 실패를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요, 염려를 선택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전에는 돌감나무였으나 이제는 참감람나무로 젖붙임을 됐다. 그 말은 완전히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요한 오늘 16절에 보면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고시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 뿌리가 거룩한 적 그 가지도 거룩하리라.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24절을 봅시다. 너가 원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으죠. 그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때에 있다가도 이 돌감나무에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원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기회가 없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히 멸망받았던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라면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없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낙심한 분들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뜻을 깨닫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두어서는 회복하실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은 경제 고난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젖붙임을 받았다. 그런 배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 기억해야 될 말씀은 13절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시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안 믿는다 그 말인데 그런 고집을 피워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금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방인의 사도인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직분은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다. 이 뜻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은 전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뭐냐?
전도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요, 선교는 이방인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닐 좀 있습니다. 응답의 이제는 시작이다, 그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는 틀림없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되는 일이 없다 생각되는 분들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가 가슴에 나오도록 해보세요.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고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중요한 단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고난과 고통이 따랐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고생한 이유도 이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와 이제 뭡니까? 그 사명입니다.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 강릉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어딥니까? 세계에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우리 자신의 교회 형편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역사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무인도에서도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했냐? 하나님이 사람 없으면 무인도에 배를 파손시켜 가도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역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이 요나가 너무 두려워서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 만나고 고기 뱃속에서 캄캄하게 보내고 그래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것처럼 요나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 그 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채찍을 막 들고 막 책망하고 그랬죠. 강대에 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같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채찍을 들고 막 후려치고 막 사람을 때리고 막 그랬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만큼 화를 내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지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곳을 없애버리고 돈을 바꾸는 방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이방인에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최고 가치를 두는 전도와 선교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받았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뜻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못 깨닫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고 어려움을 받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고는 최고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사역자, 최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도 복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반대로 안 전하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 가서 봤는데요, 그 성경의 그 에베소 교회인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받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잘 받은 그 도시가 커졌어요. 몇 배로 확장되고 사람들도 뭡니까 인심도 좋고 우리도 대접 잘해요. 그러니까 빵도 막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름 먹을 것이 없는데 이웃 사람을 대접하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풍성한 그런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막았는 나라, 복음을 막았는 도시는 막 성경도 허물어졌고 사람들도, 특히 사람들이 좀 깨졌합니다. 막 그 유목민들을 하니까 냄새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옷도 그렇고 그런 그 차이가 확실히 나요. 한번 여러분이 터키 한번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한번 따라가면 그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그렇게 표시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도 복이 된다 그 말이다. 반대로 안 전하면은 그렇게 문제와 고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치 있어도 가치 없고 저도 가치 없어요. 그러나 워낙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만 해도 복이 되고 저도 복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 정근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 개인, 단체, 나라, 시대는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몰라가지고 귀신 따라 섬기고 그러니까 실패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젖붙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말은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불신자 말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걱정합니다.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거리는 응답의 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독이 많은 신문인데요. 그런데 새해가 보면은 뭐 여지가 없이 나오는데 띠 이야기가 나오고 뭐 사주팔자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뭐 돼지띠입니까? 돼지띠는 돼지가 뭐 또 돼지가 돈을 끌어안는 그런 복주머니를 끌어안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요. 또 뭐 쥐띠는 또 쥐는 어떻게 해가 좋고 호랑이 때는 호랑이가 어느 선수가 어느 그 야구 선수가 잘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래 뭐띠 띠 이야기를 한 면에 그렇게 다 해놨어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의식에 들어간단 말이죠. 국민들은 그렇게 만든다. 저도 양띠인데 양띠 그 오면은 양띠가 어떤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저는 복음 가진 목사인데도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국민들을 노력하도록 만들고 바로 살게 만들고 도전하도록 만들고 참되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행으로 그런 식으로 끌어가면 안 되죠. 자꾸 영심이나 점수 운명 같은 것으로 자꾸 조장해 나가면 안 돼요. 국민이 바르게 살도록 해야지 한탕주의 점술이나 이런 데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까지요. 참 개혁해야 돼요.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틀을 바꾸는 그런 표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개혁, 문화개혁, 종교개혁 해야 된다. 인생개혁 정말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곳곳에 무속학원이 생기고 무속인 얼마나 일어나 야단입니까? 그래서 점술 문화를 바꿔야 된다. 도박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오고 그래서 종교개혁, 문화개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을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젖붙임된 가나나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세계복음화된 그런 문화가 되냐 보면은 우리가 선교사들 오면은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선교사 보면은 참 이렇게 성신 예배를 일부러 드리거든요. 사람들 모이라고. 그런데 그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한 사람도 가는 분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얼마나 세계복음화에 그런 문화가 젖었나 한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평신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시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혹시 실패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시라. 뿌리를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가. 여러분은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계로 내다보고 선교운동을 하도록 공부시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선교사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세계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지나가는 말 우리 교회 선교사 왔다. 우리 또 선교사 왔으니까 뭐 지난번에 또 왔는데 뭐 그렇게 지내면 그거 아주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교사를 대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복을 받고 선지자로 그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다 말이야.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경을 이렇게 성경께서 태계가 기록했다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제 우리 강릉세계일교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눈을 열고 100년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축복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일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참 감나무에 젖붙임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거 쳐다보고 이제는 응답받을 때가 왔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가능세계교회, 그런 증거 있는 우리 가능세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자꾸 세계복음을 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뇌는 과학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생각했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자꾸 되어진다. 그게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되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표시인데 멍 때리지 말고 믿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안 믿어져도 표정 맞고 믿어진다. 이렇게 해야 저도 힘이 나지. 안 믿어진다는 그런 표정을 하면 안 되죠.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복음을 알고 세계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비밀 방문하고 그랬죠. 또 러시아도 갔다 오고 그랬죠. 안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세계 선교 시대입니다. 그냥 지금 세계 시대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 못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는데요. 이방인의 사도, 이제 우리 가능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눈을 열고 100년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갖고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축복받은 것을 원래 그 덤으로 더 해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배로 축복받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전에 우리 정신부터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막 시간표 짜고 이렇게 하면 더 안 돼요. 공부에 긴장되면 더 안 되진다. 막 잠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 하기 싫어도 공부가 어느 날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데 충격과 은혜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알고 공부를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믿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학업에 들어가면 학업에 승리합니다. 저는 방학 때 되면 시간표부터 잡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밥을 몇 시에 먹고 뭐 공부는 몇 시부터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제가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막 긴장돼가지고 더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학업에 시작하면 학업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기대해 보시기 그 말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일이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왜 이렇게 내가 공부가 안 될까?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자꾸만 잠 안 오고 성적도 안 오르고 자기는 어떻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자기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신자 사촌이 있었는데 자기는 교회에 늦게 오는데 그때까지 그 불신자 사촌은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이 학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일 시험을 칠 것인데 이 사촌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는 교회 핑계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신자 학생이 딱 충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그렇다면 저 불신자한테도 내가 졌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불신자한테 내가 졌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세수를 딱 하고 하나님의 잠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흑암 세력을 꺾고 잠시 공부를 하지만 저 불신자 사촌한테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치를 달라고 공부를 했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고 그때부터 증거가 왔는데 선생님 또 주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의 충격도 올바른 충격을 받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야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새벽 기도 제가 아마 했는가, 아마 참 용기, 다니엘이 참 용기 믿음에 지난 금요일 날 했나 새벽 기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용기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 고백했으면 죽더라도 그리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들어가겠느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왕 앞에 면박을 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는 참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야 합니다. 흑암 경제를 꺾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정말로 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서 경제 회복돼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 벌리지. 오늘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이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세 가지 현실적인 그런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걸 갖고 이방인들에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방인들은 저는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이 심했습니까? 저 거제 가니까 박물관에 가니까 뭐 항아리에도 귀신 있고 북앙흥이 귀신 있고 뭐 안방 귀신 뭐 정지문 귀신 뭐 온갖 귀신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끼고 살았던 귀신을 섬기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 호주 사람이 또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 바누아투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2위라 하잖아요. 미국 다음 우리나라가 선교사는 많이 파송됐다면, 근데 복음 없는 선교사가 저 바누아투에 복음을 막는 그런 사탄 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갖는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중심을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그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이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하소서. 이 발판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 학업도 내가 세계복음에 언약을 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학업에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 세계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발판을 깔고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발판입니다. 이 중심을 갖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도 끊고 복음 경제도 회복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세계 선교에 감격했던지 이스라엘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감격을 받지 못했는데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현장에 가정에 많은 불신앙적인 것들을 오늘 다 내버리고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 이런 불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처, 염려, 불신, 그리고 여러분의 사탄이 좋아하는 습관, 생각 이런 거 있거든요. 다 내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썩은 뭡니까 과일을 놔둬보세요. 파리가 안 끓는가? 끓죠. 그걸 버리면 다 싹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씻어야 돼요. 저거는 참 감사한 것은 주일날이 있다고 오면은 내 서재방에 아주 쓰레기통에 싹 채워놨거든요. 쓰레기는 제가 보통 안 치운다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꽉 채워놓는데 뭐 커피 닦아놓는 뭐 수건 뭐 이렇게 온갖 거 다 여놓는데 주일 오면 싹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면 그 쓰레기 냄새도 하나도 안 나타나고 벌레도 안 낀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냥 놔두면 벌레도 끼고 파리도 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사탄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뭡니까? 파리도 뭐 그의 큰 파리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들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들끓는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먼저 쳐야 돼요. 그런 요소 안 치우고 아무리 파리를 쫓아도 파리는 안 떠납니다.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파리가 들끓을 수 있는 그런 원인물을 쳐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을 딱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 불신앙 이런 거 내버려야 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데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내버리면 돼요. 다시 찾아오지 않고 딱 내버려야 돼요. 쓰레기 넣을 때 여러분의 그런 불신앙도 같이 넣어 버리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또 한 10분 되고 오는 분도 있는데요. 누구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때 다 왔는데 하나님 오늘 내 불신앙이 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 변화되는 그런 세트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암흑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버려야 돼요. 뭐 때문에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열매가 다 오게 돼 있다면 생각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말은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지만은 내 사고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간 실패시킨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시도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없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축복을 확실히 받는,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히 믿는,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라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 불신앙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안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안 되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나무로 젖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참감나무가 됐는데, 아직도 돌감나무에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갖고 그런 안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감나무로 이미 젖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로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인데, 아직도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새 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예틀을 벗고 새 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입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렘넌트들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